자, 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테마입니다. 성경의 주제지요, 주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그의 몸된 교회가 성경의 핵심이지만 또 그만큼 성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할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회개하라, 거듭나라 이런 표현이 많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회개와 거듭남은 구원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거듭남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신약에서는 회개와 거듭남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도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거듭남이다. 우리가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학이라. 이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 이미 그 합당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떻게 체험되고 누려지는 것이다.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하죠. 계시록 1장 9절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 또 참음, 그 다음에 나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과 모든 참음에 대해서 견디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거에 참음,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도 보니까 바로 예수의 환난, 그리고 뭐예요? 나라, 그리고 참음.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당연하게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을 보면 거듭남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즉 유로부터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은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우리가 나라는 항상 생명과 갈려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식물의 나라, 그러면 누구 말이죠? 식물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지 식물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또 식물의 나라 안에서 생존하죠. 뭐 동물의 나라 하면 뭐예요? 동물이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지 동물의 나라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나라에 살아요. 사람. 우리가 사는 사람의 나라는 바로 사람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 나라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권리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과 누림과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영접됐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어떻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영접된, 우리 안에 태어난 그 생명에 대한 인식, 생명을 만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고 통치와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것은 뭐예요? 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그 생명의 느낌과 모든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골로새서 1장 13절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어떻게 옮겨졌어요? 거듭남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그것은 뭐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넉넉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이 아니고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이죠.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줘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그냥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죠. 근데 또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겠다. 이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세워질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왕 노릇하는 축복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행하는 것이다. 어떤 가정에 어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여러분 가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자녀가 태어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온 것만 끝이 아니라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자라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들어온 시작이지만 어떻게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 주신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아까 1장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아까 말씀했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 그의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은 신성한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능력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 다른 말로는 신성한 능력, 하나님께 속한 능력.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뭘 줬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그 생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을 누리는, 사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거듭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이 생명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날 때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어떻게 자랍니다. 성장하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 어린 아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이 결국 자라고 성장하고 거기는 그 생명의 내적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셨는데 이 생명은 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 성장할 겁니다. 이러한 생명의 능력이 내적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나타나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생명과 외적으로 경건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그리스도 생명에 대한 주의를 가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1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 보니까 아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인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죄라는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죄를 쉬운 말로 하면 정욕이라. 정욕. 사람들은 그 육신, 정욕에 의해서 실패합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왜 사람들이 실패할까? 왜 나는 실패할까?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정욕이라고 말해요. 정욕. 우리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욕을 우리가 대부분 사람은 정욕을 따라 삽니다. 정욕을 따라.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다양하고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그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기쁨과 쾌락과 만족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실패와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육신을 따라, 즉 정욕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왜 실패해요? 육신을 따라 살아서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야. 육신이라는 단어는 더 리얼하게 뭐예요? 우리는 정욕 때문에 실패하고 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돌아가 보십시오. 왜 실패했어요? 정욕 때문에, 그 어떤 욕심 때문에 그거 하려다가 결국 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다가 실패하죠. 부부가 싸워한다. 싸우고 싶은 건 승질, 이것도 정욕이죠. 정욕. 싸우고 싶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이런 다 정욕들이다. 말로 이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욕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얼마나 파워가 센데. 그래서 형게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나를 실패하게 하는 게 정욕이구나. 정욕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실패는 정욕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럴 때 그런 정욕과 욕심의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영으로 돌이키자. 나에게 영이 있지. 영이야. 영. 주 예수 영이야. 영으로만 정욕을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잠깐만 가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어쩌든지 오늘 말씀은 그런 거죠. 너희가 다시 한번 1장 4절 중간부터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에는 하나님의 본성, 신성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 보배롭고 큰 약속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과 영 안에서 연합된다는 사실이에요. 보배롭고 큰 믿음은 어떠한 약속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님과 한영되는, 연합되는 축복이 있구나. 그 결과 내가 신성한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는 축복을 얻었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킬 때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누릴 수 있는 위치와 또 능력과 공급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는구나.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생명 안에는 다 본성이 있어요. 본성. 우리 사람들은 각자 어떤 기질들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 전체가 타락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질, 어떤 사람은 저런 기질. 기질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그러나 영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면 바뀌지만 그런 인식이 없으면 거의 기질이 잘 안 바뀌죠. 그러나 그 다 타락한 기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셔요. 그 하나님의 본성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친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본성들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왜? 우리가 생명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 본성에 속한 것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덕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는 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누리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발전시켜야 돼요. 발전시켜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은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즉 그리스도와 공동 왕이 되어서 모두 다스리는 축복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돼요. 그 길이 자세히 나오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과 7절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발전시켜라, 공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받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발전시켜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왕노릇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가? 여기 나오죠. 처음에 시작은 다시 한번 1장 5절 1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제 좀 더 발전시켜야 돼요. 믿음에 무엇을 더합니까? 덕을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로마서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 이 말씀이 사실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실.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읽어보면서 이렇게 써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사실 이 생명은 누굴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니까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과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은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은 씨 안에 어떤 씨 안에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씨 안에 뭐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씨라는 게 씨. 그러니까 이 믿음은 쉬운 말로 씨하고 똑같은 거 씨. 믿음은 씨입니다. 그 씨가 생명이고 맞죠?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이제 어떻게 발전해야 돼요? 우리가 씨로 비유하면 참 쉬워요. 여러분 하나의 씨 안에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의 씨인데 씨가 땅에 떨어져 이렇게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이제 껍질이 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정말 실처럼 뿌리가 터져갖고 뿌리가 땅에 박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줄기가 쭉 생겨요. 그리고 나서 줄기가 쭉 올라오고 이제 가지가 옆으로 그냥 줄기를 따라 그냥 가지가 옆으로 쭉 생기고 가지가 생기면서 이제 뭐가 꽃이 피면 결국 뭐 또 열매를 맺게 돼. 보통 그냥 씨는 그렇게 그냥 자라죠. 터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면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가지도 쭉 옆으로 퍼져서 거기에 이제 꽃이 피면서 그 결과 열매가 생기는 이게 사실 곧 그런 열매가 곧 믿음의 성숙과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안에 믿음이란 생명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터져서 어떻게 돼요? 뿌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에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믿음의 덕을 이렇게 덕이란 뜻은요 아름다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그래서 미덕이라고 미덕 아름다운 덕 좋은 모습.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원래 이 본성 안에 씨 안에는요 그 씨의 본성이 다 들었어요. 사랑도 들었고 거룩함도 들었고 예를 들어서 빛이 들었고 거기에 모든 게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 하나님의 뭐 빛, 의로움, 거룩함이 들었어. 그러면 그 본성이 껍질이 이렇게 이제 터지면 뿌리가 내릴 때 그 뿌리가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사랑, 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로 쭉 내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의로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안에 그냥 그것이 체험하니까 그 씨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니까 남들이 볼 때 사랑을 느끼고 의로움을 보게 돼요. 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보게 돼요.
그것을 뭐라 그래? 덕이라 그래. 덕. 덕.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성장해 갖고 덕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밖으로 사랑이 표현되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체험하면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의로움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분별된 그런 거룩한 모습이 밖으로 표현돼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아름다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을 덕이라 그래요. 덕. 그러니까 믿음에 뭐가 있어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뒤에 보니까 믿음의 덕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 덕은 이렇게 행함적으로 볼 때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주 친절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이렇게 덕스러운 사람들 많죠. 사람이 심성이 착해. 아주 착해. 근데 너무 착해. 너무 착하면 이렇게 너무 미인 백지른 말이 있어. 너무 이쁘면 좀 멍청하게 보여. 그래서 우리가 덕이 있었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좋은 모습만 있어서 안 되고 거기에 분별력을 갖는 지식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진짜 성장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에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도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건 영적인 지식, 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아야 돼. 아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지식. 그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덕도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말씀 없는 열심은 문제가 있지만, 교회 안에 요즘은 한세는 안 그랬지만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 말씀 없이 열심히 봉사만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영적인 분별력과 지식이, 말씀이 없으니까 열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열심이라는 것은 좋은 덕이죠. 덕. 그러나 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이렇게 발전돼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절제를, 6절에서 했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내가만 아니까. 저 사람들 몰라니까 사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하면,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졌지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그래서 절제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절제는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어떠한 정욕, 나의 어떠한 욕망, 나쁜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제지하고 그것을 억제한다는 뜻을 바로 절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의 자아를 높이려는 거, 나의 정욕, 나의 욕망, 나의 나쁜 습관들이 잠깐만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제재하나, 그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사람은 나중에 아나무인이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나의 정욕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제, 그러니까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인내라는 뜻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말하는 뜻입니다. 아까 자기 자신에 볼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를 가져야 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견디기 쉬운 일들이, 견디기 쉽지 않은 환경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내를 해줘요.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요. 어느 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교구장님이, 집사님 여기서 좀 봉사 좀 해주세요. 근데 참 내가 그런데 참 힘든 환경이, 난 그런 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사람과 힘든 환경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절제로 여러분들이 발전시켜야 되고, 이제 다른 사람과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힘든 환경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까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식의 절제를 갖고, 이 절제에 인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발전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제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인내를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이 돼요. 그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절제, 인내가 있고, 그러면 인내에 뭐가 있어요? 경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경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어려운 환경에, 힘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인내를 하고 견디면 남들이 볼 때 여러분에는 하나님이 표현되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것은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절제에 경건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발전되는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건을 갖게 되면 그 경건의 가장 목적이 무엇이냐? 그 경건은 바로 형제 우애를 나타내는 거예요. 형제 우애라는 것은 형제 사랑. 형제 우애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빌라델비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필레오라는, 필레오,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우리 친구들과 사랑이 아주 기쁜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기쁨도 같이 나누고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이러한 친구 사랑, 형제 우애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 우애를 우리 서로 성도들에게 형제 우애의 그런 모습을 더해야 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사랑은,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까는 형제 우애는 필레오였어. 근데 여기서는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을 보지 않고 훨씬 뛰어난 사랑,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보다 훨씬 뛰어난 사랑.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인간이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는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받아줘 용납하는 사랑, 아가페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갖게 될 때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아까 말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자가 되려면 이러한 가지고 들어온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지식이 있으면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공동 왕이 돼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필히 가져야 된다.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믿음은 씨라고 표현했어요. 씨. 아까 씨가 터져서 땅속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뭘 내려요? 뿌리를 내려요. 뿌리가 딱 자리를 내리면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줄기가 쭉 올라와요. 그 다음에 줄기가 쭉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그냥 뭐가 돼요? 가지가 생기죠. 가지가 쭉 생기면서 거기에 그냥 뭐가 펴요? 꽃이 펴요. 그리고 꽃이 피면 결국 뭘 맞아요?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까 가지는 뭐 같아요? 형제 우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줄기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경건, 절제, 이런 것들, 경건과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까 씨는 바로 믿음을 믿음, 우리는 다 믿음의 씨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국한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역사냐면 생명과 관련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 생명의 느낌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 없이 하나님 나라가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 그 다시 허황된 외침이죠. 공허한 선포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돼요. 이 생명의 다스림에 순종하셔요. 이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따르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발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넉넉히 들어가는, 오늘 테마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이제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을 다 가졌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제 가진 이 믿음을 우리는 발전시켜야 돼요. 믿음의 무엇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제 형제 우애를 넘어 진짜 아가페 사랑을, 그 열매죠. 그렇게 가지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금붕과 함께 하늘 나라를 최고로 누리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남으로, 즉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발전 성장시켜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